영동에서 올라온 형제가 오늘은 이제 일이 있어서 대구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네, 형제가 올라오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일구 형제님이 같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교제도 하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는데, 그분이 올라오셔서 하신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교회를 찾으러 오는데 웬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집 걸러 한 건물이죠. 한 건물 건너서 이제 교회인. 성남이 종교심이 많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려고 그렇게 그럴까요? 교회가 많다는 건 일단 또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많은 건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조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입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오셨나요, 혹시? 제가 많은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전 그게 조금 생소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지금은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느끼겠는데, 네. 그러면 그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는데, 그러면 전해지는 말씀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언제나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은 죄에 대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말씀으로 전해 듣는다 그러면 그분은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어떤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게 됐을 때 나한테 찔림이 되면 그냥 그게 싫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게 싫고,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항상 도우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우리 마음에 그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은혜의 생각을 우리가 갖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참 많은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드릴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전장입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 한 사건인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 그분께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어 라고 믿으시죠. 분명히 예수님 그분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셔요? 믿으셔요? 저희들은 사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 지금 아시나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 보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이 일어나서 걷는다는 게 의학적으로 조금 얘기하면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팔이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반인가 한 달 정도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걸 풀었는데 부러진 건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기부스를 여기까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통으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기부스 한 걸 갖다 다 잘라내고 놨더니 이 뼈만 붙으면 되는데 어디까지 붙었냐면 여기서부터 이 팔 자체가 움직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기부스를 여기다 해놓으니까 얘가 팔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펴지지를 않는 거죠. 만약에 확 펴버렸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겠어요? 이게 또 부러졌을 거예요. 이 중간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가 발 자체가 거의 굳어있는 상태예요. 갑자기 확 일어난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조금 생각하시나요? 다리가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굳어있는 게 갑자기 걷게 됐다는 것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지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믿어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게 우리들의 실생활과 우리들의 삶에서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우시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구걸을 해야 됐냐면 구걸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구걸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나마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동전 한 입씩 이렇게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거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게 됐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었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날도 동일하게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그날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줄까? 오늘 얼마나 많이 구걸을 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돈이 오늘 생길까? 그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야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라고 얘기하게 됐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이 됐을 겁니다. 진정한 실망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는데 그의 발에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굳었던 다리가 풀려서 그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 삼아서 걷다 보니까 뛸 수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그의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됐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그런 마음의 요동이 그들에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는 줄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죠? 이 사람들이 이미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얘기는 이런 뭐냐면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걸으시죠. 때로 뛰기도 하시죠.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는 거 느끼시나요?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가 되지 않죠? 이건 우리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당연한 것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금이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안진뱅이는요. 일어나는 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었었어요. 물론 돈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은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로 인하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평생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어나서 걷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마음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걷는 게 가장 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걷는 사람은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그런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파 보면, 내가 힘들어 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죠.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 가정을 해서 이 안진뱅이가 이러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였던 그분이 구걸을 하면서 마음에 찬양을 드리면서 구걸을 할까요? 불평을 하면서 구걸을 할까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나를 일으켜주셔서 내가 이 멀쩡한 다리로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내 오늘도 여기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한탄하겠어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진짜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것이 은혜로서 임하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불평과 아픔과 슬픔의 모습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고 받는 것이 조금 다르지만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임해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불평이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걸어 다니시는 게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돈이 있으셔야지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요, 진짜 우리가 이것이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알면 우리들 안에 감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분이 했던 얘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죠.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가 어떤 삶이 됐어요? 갑자기 변하면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변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알게 됐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그가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감사헌금이라고 드리죠. 성도님들 감사헌금을 드려본 적 있으시나요? 혹시 우리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고 감사헌금을 드리시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항상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드리시거나 뭐 집을 샀다고 감사헌금을 드리시거나 아마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셨을 거예요. 이건 물질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뭐 헌금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 내가 진짜 감사했었을 때 내 것을 갖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도우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때로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의 실질적인 감사를 표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죠. 또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함께 수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야죠. 이거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뭐 별 수 없이 뭐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거와는 완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건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은혜 속에서 제가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평이 없어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도 비슷한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성도님들이 진짜 감사가 되면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셔도 그것이 어려움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화장실 청소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종이를 치우는 거잖아요. 때로는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으시겠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해요.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섬김은 그냥 별 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냐면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날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됐었을 때 이것이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나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표현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배나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제 나도 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어떠한 특별한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무엇인가의 무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누굽니까? 당신네들은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저 사람에게 베풀어줬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서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에요? 16절 말씀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을 이룬 베드로는요, 사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이 그렇게 크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여기 안진뱅이가 있는데 제가 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저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를 주목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겠어요? 저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일을 이루고 나서도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분인 것을 베드로는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휴, 이제 나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네. 야, 내가 이제 이런 힘이 생겼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놀랐어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제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다리가 안 좋으신 분이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럼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야, 나도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거다. 이 일을 이룬 거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일을 만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돈,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돈이 많아지면, 은금이 그 앞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였냐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런 그분을 알지 못해서 자기네들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다시금 돌이킴을 가져라. 너희들 마음에 새로움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들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들이 만약에 회개함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 된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날 임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만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자기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아무리 이와 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얘기해줬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다리가 불편했던 그 사람은요,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킴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여기 모두 주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나요? 내가 진짜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필요해
그분이 진정한 나의 은혜의 삶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그분을 받아들이셨나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셨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침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떡과 전을 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데려가는 증표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 어저께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걸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새롭게 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안 믿은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거였었어요. 당신네들에게 지금 얻어야 될 가장 큰 은혜는 당신네들의 그 건강이 회복되는 것,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지옥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계시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 새롭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자체, 새로움을 얻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내 삶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건강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들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하다못해 육체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는 그 하나를 갖고도 순간적으로 그의 삶이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 지옥의 자식에서부터 천국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사단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잘못된 좀 어려운 것, 힘든 것 이런 것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자주 망각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안진뱅이의 그 가설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한 10년 지나니까 자기가 다리가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또 자기의 삶을 한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된 모습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놓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우린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인지, 그분이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나를 통해서 받으셔야만 했던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이루셨던 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자리 잡게 되실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잠시 잠깐 놓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사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별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처음부터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의 상태를 돌아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걸 우리에게 주셔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 당연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들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해놨는데 구해놓고 나서 내팽개쳐요.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러고 내팽개치고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내 목숨을 담보로 누군가를 구한다면 그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는 건 나의 한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모습 속에 놓여있게 됐었을 때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봐도 당연히 그분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혹시요,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다 해도, 혹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하시고, 또는 가정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신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내 가운데 더 크게 임하게 됐었을 때 그 나에게 놓여진 그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저희들에게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눈에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저희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건너뛸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나요?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나요? 별로 표정들이 강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